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북한 선교 중에서 특별히 세터민 사역에 대한 부분들만 좀 나누고자 하는데, 근데 세터민 사역은 어떠한 사역인가?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오시는 세터민들 만나다 보면 그분들이 북한에서 여러 가지 것들로 많이 이렇게 뭐 공부도 하시고 교육도 있고 받고 오시고 경험도 있으시지만, 근데 이 남한 사회가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하기 가장 쉬운 실수가 뭐냐면 자꾸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알려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보면 이 15절 말씀에 뭐라 나오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세터민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 교사가 되려고 하면 이게 보니까 되게 실패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들에게 부모가 되는 사역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는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부모와 교사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이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부분, 경험적인 부분은 계속 주입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이 교사인데, 반면에 부모는 다르죠.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보니까 제 아내가 주다 무한하는 거 보니까 부모가 하는 게 먹이고 입히고 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함께 해주는 거예요. 부모의 사이 그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함께 해주는 사역.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도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많았던 이들을 향해 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스승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너희를 낳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알려준다고만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바뀌는 것인가? 그들의 부모가 되어줄 때,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때, 먹이고 입히고 함께 해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이 세터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전도를 할 때도 전도 대상자의 이해가 필요하고 선교를 할 때도 선교 대상자의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이 세터민 분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 일단 이 세터민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두드러진 특징을 딱 한다면, 그들은 이게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쭉 성장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주체 사상은 그냥 우리랑 정치적인 부분이 다른 그냥 그런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주체 사상은 그냥 종교 영역 중에 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 세터민 분들은, 이 탈북자들은 다른 종교 가운데 지금까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종교의 모태신앙으로 살다가 오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주체 사상은 그냥 쉽게 이해하면 그냥 이단 종교에 빠져있다가 그냥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단 종교에 있었던 그 습성들이 여전히 삶에 배어있는 사람들. 더불어 이 세터민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랑 피부 색깔이 비슷하고 또 대화가 통하기 때문에 그냥 동질성 그룹으로 보기도 쉽지만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 선교학적으로 봤을 때는 철저하게 선교의 대상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랑 문화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종교에 빠져있다, 이단에 빠져있다, 다른 문화의 사람이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한순간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례적인 어떤 이벤트와 충격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오랫동안 지속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사역자분들도 저한테 되게 많이 하시는데, 세터민 분들이 오셨다가 다른 캠프로 이렇게 보내졌던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또 섬기는 목자분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기존에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 섬기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나 달라요. 들어가는 에너지도 다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세터민 사역은 기존의 한국 성도님들 섬기는 사역하고는 그냥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처음부터 배워야 되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그냥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마음이 편한데, 그냥 예전에 익숙했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새가족분들, 부신자들 섬기는 거랑 동일한 모양으로 하다가 나중에 오히려 또 상처를 받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터민 분들이 그냥 다른 종교의 사람이고 선교의 대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일단은 영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영이다 하기 때문에. 기도가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정말 기도가 절대적이에요. 이게 올해 이제 우리 여름 단기 선교팀도 준비해가지고 갈 때 선교라는 게 그냥 뭐 이렇게 항공권 티켓 구입해가지고 뭐 준비물 챙겨가지고 그냥 그 나라 가서 찍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간이 짧든 기간이 많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는 다른 영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가지고 이게 철저하게 기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도가 절대적이고 더불어서 그분들에게 진리에 대한 교육과 나눔이 절대적인 사역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게 선교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섬기는 사역이다 보니까 이게 선교도 이 과정이 있는데 어떤 과정이 있냐면 처음에는 이 로맨스의 과정이 있어요. 네. 저도 어제 이제 오후 예배 때 저는 어제 오후 예배 때 마지막 순서가 저여가지고 오후 예배 때 어제 이제 봉헌 영상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라는 봉헌 영상인데 솔직히 그 영상만 보면 사람들이 가슴이 뭉클해져요. 우와 선교에 대해서 헌신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요. 로맨스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대한 로맨스도 있고요. 북한 선교도 그래요. 북한 선교에 대한 로맨스를 가질 수 있고 세터미에 대한 로맨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로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적응기가 있어요. 야 이거 다르구나. 이게 다르구나. 하나씩 알아가야 될 것들, 하나씩 배워야 될 것들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적응기로 끝나는가?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갈등기가 있어요. 갈등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딪히고 또 이게 문화적 충격도 있고 내가 헌신하고 노력한 만큼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이 갈등기를 꼭 경험합니다. 보니까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 세타임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갈등기에 접어들고 난 다음부터 포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갈등기가 꼭 옵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근데 갈등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뭐가 오냐면 안정기가 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선교 훈련을 시킬 때도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로맨스를 거치고 적응기를 거치고 갈등기를 거치고 안정기까지 접어들 때까지 그냥 통계적으로 시간이 몇 년 걸리냐면 한 1년 6개월 정도가 걸린대요. 1년 6개월. 근데 이게 세트맨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세트맨 사역하는데 정말 우리가 안정적으로 사역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최소한 한 사람마다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냐면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가야지 야 이제는 어느 정도 사역하고자 함에 있어서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막 로맨스가 있어요. 막 이렇게 집사님들이 막 북한 선교에 대해 가지고 막 로비에서 막 과제하고 막 사진전하고 그리고 우리 강사님 모시고 와가지고 막 이런 것들 하고 또 담임 목사님이 또 지난 예배처럼 막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막 뭉클뭉클해지고 또 이렇게 천원들 사역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천원들 중에서 조금 이제 신앙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딱 도달한 영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선교랑 중보기도에 대한 사기거든요. 처음에는 로맨스를 가지고 하는데 이야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배워야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좋은 데 다 거치는데 그 다음에 갈등이 와요. 예. 이게 보니까 오히려 다른 데서 쓰면 그냥 쉽게 할 건데 이게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막 근데 이 갈등기를 거쳐야지 뭐가 되면 그 다음부터 안정되게 사역할 수 있는 이 본인 자신도 그렇고 사역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로맨스를 거치고 나서 현실적이지만 현실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뭐를 기대할 수 있냐면 사역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결코 이게 막 이게 내 마음에 있는 이게 뭐 이상처럼 뭐 꿈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은 세터민에 대한 이게 이해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짧게.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사역에 준비가 우리가 이 사역을 준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봤던 이 본문에도 보면 이 바울이 그 지역에 누굴 보내면 디모데를 보내요. 근데 이 디모데의 특징이 있는데 이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 지역을 갔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디모데가 있었어요. 근데 2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 지역을 다시 갔었을 때 그때 만났던 사람이 이 디모데였는데 이 디모데는 모태신앙이잖아요. 할머니가 뭐 신앙이 있고 어머니가 신앙에서 쭉 성장했는데 근데 디모데의 특징이 뭐냐면 단순히 모태신앙이 아니라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있었던 제자들 중에서 신앙 인격이 가장 잘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나이는 어린데 무슨 말인가 성품이 가장 잘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말이 아니라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디모데 어떤 사람이냐면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저도 요즘 이렇게 정말 다시 깨달은 게 뭐냐면 선교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보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되게 뜨거운 교회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정이 있고 하는데 근데 보니까 사역을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열정이 필요해. 근데 나중에 결국 여러분 뭐 때문에 이 사역이 되지 않고 망가지는가? 인격이 안 돼서 망가져요. 성품이 안 돼서 망가져요. 저도 이렇게 그 선교사님들 또 이렇게 선교교회 가는 거 들어보면 항상 무슨 얘기 하냐면 처음에는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열정과 가지고 막 패기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 선교지 가서 뭐 때문에 열매가 안 맺어지냐면 신앙 인격이 준비 안 되고 성품이 준비 안 돼가지고 이 보니까 다 선교사님들이 다 아군이잖아요. 아군인데 성품이 준비 안 돼가지고 서로 깨지고 망가져서 나중에 아군의 조건이 돼버려가지고 사역이고 선교고 그냥 다 안 하고 그냥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교회 안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뭔가 탁구 봉사나 세트맨 사역을 할 때 목자분들과 담당 사역자들한테 확인을 꼭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선교랑 진짜 비슷해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선교단체가 하는 게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선교는 교회가 해요. 왜 그렇게 하는가?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인들이 막 헌신해가지고 지원을 하면 그냥 그거 하나만 단편적으로 보고 선교적으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다 깨질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결국 그렇게 못해요. 왜? 한 몇 년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 신앙 인격이 어떠한지, 또 이 신앙의 열매가 어떠한지 다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공동체에 들어가면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느 이렇게 사역팀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이름 거친 데가 여기만 거친 것이 아니라 모든 봉사단체 이름이 다 거쳐 있어. 근데 보니까 한 분기 지나면 없어. 이름만 거쳐있고 그 몸은 없어.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교회에서 준비되고 성장한 사람들은 선교지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교회를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직접적으로 훈련이 필요할 때 선교단체를 통하여 훈련을 받아서 딱 보내는 거지. 그런 것도 이게 증명이 안 된 사람을 이렇게 보내서 안 보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게 목양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저희 북한 선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에도 보면 딱 지원을 할 때 늘 목자와 사역자의 확인을 해요. 왜 무슨 확인이냐면 그 사람의 성품과 신앙 인격을 보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쪽에 가더라도 그냥 그 공동체를 와해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잘 준비해가지고 훈련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근데 이게 특별히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우리 교회 세터민 사역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터민들 그분들이 이란 종교에 빠져있었던 사람들이었죠. 또한 이 선교의 대상이죠. 완전히 다르고 또 특별히 대한민국까지 오신 분들은 이 오시는 동안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우리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우리 직접 그들이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딱 오셨는데 근데 내가 인격이 준비 안 돼 있어. 내가 성품이 준비가 안 돼 있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연단이 안 돼 있어.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게 안 돼요. 정말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나 못드시는 게 아닌데 어떻게 못드시는 데서 있지? 이게 아니라 진짜 주님 안에서 이 신앙 인격이 다듬어져야 돼요. 성품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디모데 보내는데 디모데가 뭐 하냐면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 보니까 디모데가 가가지고 그냥 말로만 교육한다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삶을 통하여 바울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의 인격을 통하여 성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인지 생각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것은 말에 있지 않아요. 삶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하는 성품 그것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감동 열정만으로 시작하지만 삶이 안 되는 사역이 이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고 싶다, 연단되고 싶다, 웰컴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 교회 내에서 본인 스스로가 가장 변화될 수 있는 사역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21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가 무엇인지 준비되어지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역이 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자스민 선생님과 우리 주현 선생님이 전도한 우리 인도 교수님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노방정도에서 만나셨대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딜을 했대요. 내가 이제 그러면 한국어 가르쳐주면 내가 교회를 가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최영로 교수님이 30분 한국어를 가르치고 예배를 매주 드리고 계세요. 근데 어제는 아내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예배를 못 오셔서 건대에 있는 외국인 기사에 사셔가지고 저희 데려와가지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잠깐 교제를 나눴었거든요. 그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는데 우와 얼마나 기독교랑 멋진 분이지. 엄청 뭐래. 머리가 본인 생각과 관념에 완전히 이렇게 쫄아 계신 분이어서 그래서 그 순간 탁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바로 복음을 확 해가지고 해버릴까 생각 들었는데 오히려 그분과 이렇게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최홍덕 교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래서 보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바로 복음을 외치고 막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관계 형성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한글을 계속 가르쳐야 되니까 제가 나중에 그냥 한글로 성경도 같이 읽고 목적 있는 삶도 같이 하고 다음 주부터 샤스타트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제 얘기하는데 이번 주 투즈데이 날 이게 헤어샵 가신다고. 사모님이랑 같이. 이미 준비되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분들과 만나서 뭐 하는 사역인가? 부모가 되는 사역이고 친구가 되는 사역이에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함께 해주는 사역. 그러다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한테 뭐가 들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들어가고 삶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야 이게 북한 선교야? 여러분 이게 북한 선교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내주셨잖아요. 직접. 요즘 선교의 동향 가운데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난민이거든요. 난민. 왜냐면 지금 어차피 이 선교의 마지막은 이 중동으로 무슬림으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무슬림 직접적으로 선교하신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면 한평생 선교하시더라도 전도되는 숫자가 10손가락 안 돼요. 근데 요즘은 이 시리아 인구가 2천만 명인데 그 중에 1,000만 명이 지금 다 흩어져 있대요. 다 흩어져 있는데 근데 이제 이들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요르단에도 지금 뭐 몇백만 명이 있다는데 지금은 이들이 흩어져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가난하잖아요. 들어가서 복음만 외치면 지금 다 받아줍니다. 지금 이 수학 지금 엄청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선교 같은 거, 선교도 잘 이끌어 가실 때 물론 모든 사역이 다 필요합니다. 가정 사역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는 사역들이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이 북한 선교에 관련해서는 지금 주님이 가장 가시는 사역이 뭔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준비되라고 세터민들을 일부러 막 보내주시는데 요 최근에 1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 교회가 준비를 안 한다. 이 보니까 직접적으로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지금 한 3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지금 남한 땅에 와 있는데 이들은 우리가 섬기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이 아마 이 사역의 이 촛대를 좀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북한 선교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들에게 부모가 되고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되지 못하는데 나중에 진짜 통일이 돼가지고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2천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만났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역이고 특별히 우리 지난 한민족 패치 예배 때도 정호수사님이 나오셨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매주 토요일날 합법적으로 세터민과 만날 수 있는 기회 주님이 우리 빛의 하늘께만 주신 특별한 사역입니다. 이야, 이거 진짜 이거 감기예요. 감격. 와. 근데 또 그래서 지금 그분들을 직접 만나고 또 그분들 우리 교회에 초대하고 또 그분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부모가 되어주고 또 빛의 잔치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입히고 운동하고 땀 흘리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사역. 와, 여러분 주님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기대를 거시고 허락하신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왔든 적게 왔든 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그렇지 않지만 단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요 주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입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해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바대로 우리 모든 캠프와 모든 진에 세태민 분들이 한 번씩 다 들어가가지고 빛의 자들 교회, 지금은 뭐 천연사라는 교회 유명하지만 나중에는 우리 빛의 자들 교회는 세터민 사역, 북한 사역으로 더욱더 유명해지는 그 자체가 무조하지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적응기가 있고 갈등기가 있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어느 시기인지 저도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걸 다 거치고 나서 나중에는 정말 열매가 더욱더 풍성히 맺히는 것 가운데 가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네. 기도하고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되어진 우리 첫 번째 미니 특강 가운데 또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 또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했던 부분들을 부족하다만 짧게 나눴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갖고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 이 패치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의 사역을 지휘하고 있다 라는 사인으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자스민 선생님 또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처음 시작할 때 복음과 아주 멀었던 사람이었고 특별히 북한 선교하고도 아주 멀었던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알지 못했지만 하나씩 순종하다가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한민족 패치 사역은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함은 많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소수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정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